마태복음 16장 27절 봉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로 8절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이 시간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가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해드려요.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모른다였어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저를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자칫 모를 수 있는 것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지적해 줄 때 너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겼다.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너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예배 시작되기 전에 도적이 오는 까닭은 세 가지다. 빼앗고 죽이고 destroy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예수님 인자가 온 까닭은 주기 위해서 무엇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도 같아야 돼요.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거한 우리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주셨어요. 근데 이 도적 사탄 마귀는 빼앗아요. 생명을 빼앗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 그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며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걸 풀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리워드를 주는데 참고 선을 행하며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로 바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첫째는 glory, 둘째는 honor, 셋째는 immortality,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 영생을 위해서. 그렇죠? 바울은 이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 excellent knowledge로 여기고 이 표대를 향하여, 이 immortality를 향하여, 이 영생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두가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었어요.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이 썩지 아니함, 이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이 시간까지 진실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니? 한번 물어보세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처럼 내 주를 위해 살았는데요 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넌 너를 위해 살았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살았을 줄 모르지만은 어쩌면 나도 모르게 실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게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근데 두 번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는 나한테 와. 근데 이제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는가?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했다, 하나는 하지 아니했다. 딱 이거예요. 행함이 있다, 하나는 행함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은 말이에요. 진리고. 근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어.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지. 가르쳐줘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너는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도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하지 아니었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지.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어요? 주님이 언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나의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거야. 이미 늦은 상황에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또 보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무수히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good fruit, good fruit, good fruit.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그 스테이트 인스펙션을 받으러 우리 동네 뒤에 있는 정비소를 갔어요.
늘 그 몇 년째 갔기 때문에 잘 아는 그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세요. 나는 장로님인 줄 알고 장로님 불렀는데, 근데 이분이, 저도 이제 제가 목사인 줄을 몰라요. 나중에 인사하면서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PCA는 목사도 티칭 엘더로 장로라고 부르니까 네 그래요 하고 나왔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이 교회는 어쩌고 자기 동네 교회를 다 살면서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이놈은 이렇게 도둑놈, 교회 쪼개고 나와서 교회 사고 목사질 하다가 한국 갔는데 자기 욕까지 하면 한국 가서는 목사질 하지 마라. 이 교회는 뭐 해갖고 자기가 그 얘기를 디테일 구적구적 하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우리 한국 이민 교회는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의 실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다 도둑놈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기도 하고, 제가 누구를 물어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목사들이 도둑놈이면은 그 목사들 밑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 새끼들. 현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지금 의료계 FDA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종교계는 다를 것 같아요? 핵심이 다 돈이에요. 그래서 다 돈 때문에 장로들이 어쩌고, 돈 때문에 목사들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렇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도 그런 것을 보고서 가슴에 멍이 들어서 갈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많이 드셨죠? 여러분들 아주 귀에 딱지가 생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But he that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 자가 천국에 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 그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불쌍해서 망했다 그래서 데려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가 지금 그 도와준다고 갚는다 그래서 돈 빌려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놈 띄어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새끼가. 8만 불을 빌려줬는데, 그러면서 이놈 새끼가 어디 가갖고 목사 된다고 지금 안수 받는다 그래갖고 자기가 뛰어갖고 그 새끼 목사 못되게 할 거라고, 자기가 어쩌든지 이 새끼는 목사 시키면 안 되는 새끼라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참,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미러클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목사예요. 당회장인데 뭔데 뭐 교수인데 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능력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영어로 보면은 I never knew you.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과거형이.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그때 너는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난 널 안 적이 없어. 이 얘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고쳐서 바르게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진짜 중에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전혀 대제사장 같지가 않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종교에 둘러서서 아주 폼나는 옷을 입고 장식을 한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주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느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 뭐 때문이에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옷 모양, 이 문화 이런 것은 달라졌지만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아주 근면하게 일해서 그러한 부를 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난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지금 이렇게 빼앗고 이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되고 배부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성경에는 있지만 이대로 사는 분이 있는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국도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는 이러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동 양식.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렴. 하나님의 지혜의 팁이에요. 그러면서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죠. 히틀러도 자기 손녀는 사랑해.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에 보낼 망정.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죄인들도 선대하고 죄인들도 죄인에게 받고자 무수히 빌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렴, 정죄하지 마, 그리고 용서해, 그리고 줘.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도적은 빼앗기 위해서 온 거고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체적인 크리스찬 라이프의 컨셉은 주는 거예요. 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흐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거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분명히 받는단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그 양상, 행동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세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우리가 여자로서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시가 정말
여자지만 제사장도 아니지만 기록된 한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렇죠?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한나와 제사장 그 엘리의 두 아들 비나스 홈리와 한나와 그 아들 그 사무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메모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카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상에 기록된 한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진 거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고 기뻤는지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갚아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가 사무엘이 졌을 땐 후에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요. 저는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저도 도전을 받아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한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10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문둥이는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 문둥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까먹어요. 근데 한나는 달랐어요. 자그마치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적 부대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응답하신지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를 다시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주거니 받거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여기 권고하사를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visi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부담스러워 해서 아들을 셋을 더 주고 딸을 둘을 더 줘. 그렇죠? 하나님다워. 한나는 한나답고.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집안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공개를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하냐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사환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건 어떤 거예요?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이 고기를 갖다가 바치면은 그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내 거야 하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우리 제사장은 구운 거 지금 싫어해. 삶은 거 싫어해. 날 거를 원해. 그러면 나중에 기름 빼고 태운 다음에 가져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뺏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한나는 그냥 여인네 그 당시 인구를 계수할 때 넘버에도 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토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심히 극진했고 아름다웠고 당연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섬겨야 할 받들어야 할 제사장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비나스와 홈리를 한날 한시에 죽게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죠. 저주를 내리죠.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에 나발과 그의 아나 한 집에 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다윗이 6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발의 산업을 보호를 해줬어요. 이들이 이 들에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일을 할 때
이 다윗의 소년들이 병풍처럼 이들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이 산업을 은혜를 끼치고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용도가 필요해서 정중하게 이 나발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하고 정중하게 요청했을 때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디서 온 이 거렁뱅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이 착한 종들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급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어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줄을 아실 건데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한나랑 똑같은 행동이 나와요. 상황은 다르지만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 싣고 얼른 이제 군사 400을 이끌고 오는 다윗을 앞에 나가서 막아서죠. 내려놓고 엎드려서 사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미련한 놈입니다. 얘기를 해요. 여종은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못 봤어요. 대신에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바쳐요. 그때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근데 그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니까 나발이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홀로 기뻐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아침에 깨었을 때 얘기를 할 때 그가 창박하게 몸이 굳어졌는데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요. 그래서 죽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와 이 엘리의 집, 그리고 한 집에 살지만 정말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진정한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 피트만 목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행동,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던 것을 지적해주고 돌려보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곧 임박한 휴거를 앞두고 휴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오늘날 교계를 보면은 모든 만물이 타락한 것처럼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홍수가 잊지 않으면 안 될 상황처럼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모든 것이 타락해져 있어요. 교회도 타락하고 만물이 타락하고 모든 분야가 다 타락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나를 속이면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실제는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아니면 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 우상을 위해서 이름만 주의 이름으로 이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한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아비가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가정은 다 해체돼요. 주와 함께 새로운 패밀리가 돼요. 아비가일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강도질만 하고 살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복 있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행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을 마지막 때 포도원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처럼 이제 주를 위한 마음을 갖고 주를 위해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고 주를 섬긴다고 살았지만 아버지 과거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었듯이 한나 때 그 엘리 대제사장 집안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지요? 주를 사랑한다고 했고 주를 섬긴다고 했지만 과연 그러했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바르게 되게 해주세요. 주의 것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세요.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